아멘.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이 회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물론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쭉 읽어가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 림몬 신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또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가깝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늘 수종두는 사환 계하시는, 사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동행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람 왕과 나아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나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를 이 열왕기 하에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없으시죠. 오직 주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수종드는 그 소녀 얘기를 듣고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도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공을 세웠고 부를 이루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나병에 걸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쑥덕거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져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게 나만 장군이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드는 소녀가 우리 주인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텐데, 이제 그것은 엘리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걸 듣자마자 자기의 주인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미리 써줄 터이니 아마 그가 너를 잘 안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은 순간부터 좌불안색입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계략이다.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와 다투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과 말다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면서. 막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리면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 유다 왕이라고 하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 역사책을 한 번이라도 읽기만 했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율법책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저 멀리 두고 우리로 치면 늘 뉴스, 신문만 접하는 거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특별히 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사람들, 그 나라들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왕은 그 선민, 물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려졌지만 또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로보암부터는 여호와 보시기에 늘 악한 행동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데 그 나라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나아만도 인정하고 아람 왕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그 기대를 안고 왔는데 그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불안불안해 보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바로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으로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 받은 것을 모르겠지 싶어서 엘리사에게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속이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지금 사환은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도 제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나름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형식으로 여호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에는 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헌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게하시 역시 엘리사 곁에 있어서 그 엘리사의 심부름은 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평상시에는 만나볼 수도 없는 그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물거품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봉사하는 자라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라는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항상 말끝을 흐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아만 같은 자들을 비난하고 아람 나라를 비난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세상 일, 그 세상의 정욕에 휩싸여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하기도 하고 또 자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행위,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고 분노가 났지요. 근데 그의 수종드는 종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주인이 화가 났는데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주인님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셔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쉬운 일도 못 하십니까? 그 기분 나쁘시다고.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다고 할 수 있죠. 간신히 그 분을 가라앉히고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기나 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라는 그 거룩하고 황홀한 그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쌓여서 요단강물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덜투덜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나오는 신용은 좀 해야지. 이게 뭔가.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한번 들어가는 본다. 결국 이스라엘 왕과 게하시에게는 나만 장군 그가 가졌던 그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늘 성전 가까이 지내고 그 이스라엘의 문화, 기독교 문화, 야훼 신앙의 그 문화에 젖어 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미덕이었던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성도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의 미덕이 없어졌어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고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믿고 순종할 텐데 뭘 잘했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형제들을 키우는 부모들, 2자녀 이상 키우는 부모들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2이, 3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거든요. 형은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은 형을 따라가고 우애 있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가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항상 그 기도를 하시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서운하신 것이죠. 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죠? 회복과 치유, 변화를 맛보고 싶으시죠?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내 기대,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아도 나만처럼 화가 나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려도 그래도 순종하는 나만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왕, 또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봉사했던 게하시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산 것이죠.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있었지만 그 기회를 늘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산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지내도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저리만 맹맹 돌고 지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너무 억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기대하고 다릅니다. 나만 생각에는 그래도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서 환대하고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를 찾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바라기는 나만큼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뛸 듯이 두 손,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순종하면 제일 행복한 것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근데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순종하시는 삶. 그렇게 7번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씻었더니 그의 나병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제사가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낫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제사 올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